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5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 말씀 그리스도의 육신이 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창세기 강해가 끝나가면서 스토리 위주로, 메시지 위주로 저희가 강해 나눔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이제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절 단위로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메시지 위주로 가도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46장도 메시지 위주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창조의 완성인 거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거하는 그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말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 그냥 껍데기로서의 나의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그리스도의 삶,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표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찬송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의 우리 각자가 나들이 결국은 야곱이고, 그 야곱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창조가 지금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이동하여 떠나 브엘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야곱이라고 그렇게 칭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는 어떤 구원의 차원, 민족 혹은 나라, 그러니까 그것은 곧 진리 안에서의 그런 나라, 민족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떤 특정한 지역적 개념의 국가, 나라 혹은 육체의 혈통을 따르는 민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깨달은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년왕국, 천국으로 세워진다는 것, 혹은 그렇게 하나님의 혈통을 따르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놓고 놓아지는 그 소위 말하는 영적 그 혈통을 따르는 민족으로 세워진다. 이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야곱이라고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그 특정한 야곱을 놓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다 뭘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이동하여 떠났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떠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뭐 출발하다, 아니면은 뭐 말뚝 같은 것을 이렇게 뽑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문장 제일 처음에 나사라고 해요. 나사.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맨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맨 앞에 배치를 시키거든요. 이 낫사라고 하는 단어, 출발하다 혹은 뭐 말뚝을 뽑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이동하여 이제 그 가나안을 떠난 거죠. 그죠? 가나안을 떠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떠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죠? 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양하고 소를 기르면서 살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표적이고 모형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 정해진 집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집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냥 임시로 텐트 형태로 장막을 치고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장막을 그런 형태로 치고서 거주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떠났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임시로 거처하고 있었던 그 장막을 다 걷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짐을 챙긴 거예요. 왜? 떠나기 위해서.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의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90억 인간 모든 피조물의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삶이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는 우리가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곳은 여행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신기루라고 하는 거고, 꿈이라고 하는 거고, 이상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먹는 자들은 나타난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임시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말뚝 박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집이 아닌데. 그죠? 이스라엘도 그거를 알아먹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자기 성을 쌓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갈 곳, 본향은 아버지의 집이다.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거기 꼭 가게 될 거야. 지금은 내가 잠시 잠깐 이 육의 껍데기를 입고 옷을 입고 이곳에 있지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갈 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차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진리를 알아먹은 깨달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그런데 어떤지 지금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나 이제 진리가 들려, 진리를 들었어, 진리가 뭔지를 알아, 깨달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삶은 이 땅이 전부인 양, 여기가 전부인 양, 여기에다가 성을 쌓고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닌지 그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저희 커뮤니티 얘기를 하는데 뭐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답답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끝까지 나는 진리가 들린다, 진리를 알았다, 깨달았다고 하니까 진리가 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게 나는 죽은 존재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 먼지네, 티끌이네?
나는 여기에 없는 존재네? 그런데 내가 살았다고 이전까지 착각에 빠져 있었네? 그래서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있었네? 이걸 알아먹는 게 진리를 들었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알아먹었으면 당연히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 이성 없는 짐승, 혼,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빨리 무투타무투로 죽기를 바라는 게, 그거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는 거지. 진리는 진리대로 듣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진리를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 봉투 열렸네, 저한테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오해를 해서, 복음을 오해를 해서, 그건 오해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 따지면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이 나오겠죠. 나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하나님은 내 밖에 있고 나는 나고,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우리 기존 커뮤니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분들 제가 뭐 책망하거나 아니면은 정죄하거나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찔림으로 들린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그 뭐죠? 송파구에 있는 안땡땡 권사하고 저기 경북 김천에 있는 한땡땡 집사 얘기를 했더니 누가 전화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거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얘기를 빗대서 하는 얘기 아니냐. 목사님 그건 너무 센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생뚱맞게. 에? 그게 뭔 소리예요? 요즘 계시록 때문에 상담이 심심치 않게 와요.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송파구에 안땡땡 권사님하고 그 경북 김천에 한땡땡 집사님 그 계시록 때문에 저한테 상담 전화했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목배임 소유를 다 털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름을 안 밝히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전에 커뮤니티 그 활동하시던 분들 중에 이거 저거 내 얘기를 빗대서 하는 거 아닌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본인 얘기로 찔림으로 들린다고 하면 그럼 본인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건 거겠죠. 아셨죠? 그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언제든지 아버지가 오라고 하면 떠날 차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성 쌓고 여기다 미련 두고 있으면 쉽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떠난다니까요. 부자 청년이 네 소유를 다 팔고서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 목배임 당해야 돼, 네 육신의 생각 죽어야 돼, 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라고 하니까 고개 푹 숙이고 가버렸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쉬우고 단순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처럼 나 예수 믿어요, 그걸로 끝?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셨죠? 아무튼 그 이스라엘이 이제 장막을 쳤던 곳에서 장막을 다 거두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아침에 이제 부엘세바로 떠난 거예요. 부엘세바가 뭐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부엘세바, 그죠? 일곱 언약의 우물 완성인 거죠. 그죠? 아들로의 완성이잖아요. 창조의 완성인 거잖아요. 내가 비로소 짐승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 지식나무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되어 세상 왕이 되어 나라고 하는 땅을 열심히 경작하며 창녀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내 몸을 팔아가면서. 그죠? 그래서 땅의 소산을 얻고 있었잖아요. 마귀로부터, 땅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땅을 경작하고 소산을 얻어 먹고 마시는데 만족함이 없고 배고픔과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페이라죠? 시험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는 그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짐승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으로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없는 거예요. 무트타무트로 죽는 거기 때문에 목이 잘려져, 완전히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완성되기 위해서, 창조로, 짐승에서 사람으로. 그리고 거기서 뭐를 드렸대요? 희생제를 드렸대요. 우리 많이 공부했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는 나의 소유, 아니면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내내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뭐 했어요? 진짜 짐승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율법의 행위,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의 짐승의 죽음, 그게 곧 내 밖에 있는 예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예수를 내 밖에 두고 믿는 거,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바라보는 거. 그 예수는 백날 첫날 죽어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죽어 마땅한 짐승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 짐승이라고 하는 나를 인지를 하고 깨달아서 그 나를 희생제물, 속전으로, 산제물로서 온전한 11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막 어디 위험한 데 가가지고 전도한답시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총 맞아 죽고,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포로로 잡혀서 목 베어서 죽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육체를 막 고통스럽게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뭐 오지 가서 복음 전하고,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니까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걸 그렇게 곡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짐승으로서, 율법으로서의 그 내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예수구나, 내가 바로 양이구나, 이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고 깨달으면 그게 곧 십자가 죽음이라니까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목배임이고, 그게 육신의 생각의 온전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하고는 완전히 결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혼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제까지 내 밖에 형상화되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나라 구하는 존재로서의 가짜 하나님이 비로소 내 안으로 들어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나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게 성취가 되는 것. 그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에 들어가서 소잡고 양잡아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였는데, 그러면 그 의미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 의미를 알아먹지 못하고 진짜 구약 내내 소잡고 양잡아서 희생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너네들 나 좀 그만 죽이라고. 오죽하면 너네들이 죽이고 있는 그 양, 그 소, 그 염소가 바로 나야 이놈아.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죽어야 하는. 왜 그거를 못 알아먹고 계속 너희들 밖에서 짐승을 죽이고 있니? 너희가 죽어야 되는 짐승인데 그걸 못 알아먹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알아먹지 못하고 입으로는 난 진리가 뭔지 알아, 하나님을 믿어, 진리가 들리네, 진리를 깨달았네 그러고 있으면 계속 시험만 받게 된다고 했죠. 나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평행선을 그려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응? 분리가 돼서. 그리고 계속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는 피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가 들린다 라고 하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죽어야 되는 희생 제물로서의 짐승이었네, 내가 어린 양 예수였네, 이게 깨달아지고 체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배임이라고 하고 육신의 생각에 온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은 온데간데 없게 된다니까요. 완전한 해방 자유가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진리가 들리네, 진리를 깨달았네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 커뮤니티에 그런 분들 많았다고. 아니, 자기는 막 펄펄 살아서 날뛰어. 여전히 혈기가 막 왕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돈돈 그러고 있어. 진짜로 얄미울 정도로, 미울 정도로.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가서 진짜 귀시야되게 한 대를 날려서 정신 좀 차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아니 근데 자기는 끝까지 진리가 들린데 안 돼. 진리를 깨달았대.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귀가 푹 죽었어. 그게 뭐냐면 그냥 성질 죽인 거예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성질을 죽였다, 자기 성질을 죽인 거. 성질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성질 죽여요. 자기가 자기를 억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들 사람들이 나 진짜 성질 많이 죽었다, 야 너 성질 많이 죽었다 옛날에 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기 성질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요상한 이게 존재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질은 죽게 돼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 90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양반 평생 동안 자기가 왕이 돼서 살던 양반이 완전히 100% 율법주의. 이건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자식들을 다 그렇게 가르쳐놨어. 자기 왕국을 진짜로 건설했단 말이에요. 자기 성을 쌓고 거기서 자기가 왕으로 사는 거야. 자기 자식들은 자기의 종이고 신한 거고 자기 받들게 하고. 근데 그런 양반이 요양병원 들어가고 죽을 때 되니까
귀가 팍 죽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양반도 육신의 생각이 죽고 머리가 잘려서 진리가 뭔지를 알고 깨달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질을 조금 죽여놓고 나는 이제 진리를 알았네, 진리를 깨달았네,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갔네, 육신의 생각이 죽었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 커뮤니티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삭제되는 거예요. 나는 없다니까요. 보세요. 이렇게 있죠. 이전까지는 내가 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니까. 육신의 생각, 요게 결국은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음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한은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벗더라도. 이건 그냥 껍데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으로서의 그 육체, 이건 그냥 겉껍데기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겉껍데기를 벗는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얘가 살아있는 한은 영원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잘려져 나갔어요. 이게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기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눈은 내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이죠. 나는 그냥 몸일 뿐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눈으로 보는 거는 다 누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분이에요? 그는 영에 속한 분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란 말이에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밖의 세상은 분명히 육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게 잘려져 나가고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보이냐고.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 함부로 깨달았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점검을 하시고.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얘기인데, 우리 커뮤니티를 뒤집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답답한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야.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끝까지 우겨. 자기는 진리가 뭔지 안돼. 내 안에도 성령이 있대. 완전히 어깃장. 여러분들 스스로를,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성질 조금 죽여놓고 나는 목배임 당했네, 육신의 생각이 죽었네,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나의 목이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모든 소유를 다 놓고서 짐 싸가지고 떠난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45장에서 보면 요셉이 그런단 말이에요.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술해 주면서, 당신들은 올라가서 아버지 모시고 내려올 때 가나안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놓고 오라고. 여기 오면 더 좋은 거 아주 차고 넘치니까. 가나안에서 그들이 가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해 얻은 땅의 소산, 육적 가치였잖아요. 그건 거기에 소유로 다 놓고 오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 것이 다 털리고 나면,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다 털리고 나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 그러면 부족함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얘기예요. 희생제사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희생제사의 의미 이제 아시겠죠? 정확하게 짐승으로서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 7 언약 창조로 내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제 야곱에 대해서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이건 딱 그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나눌 얘기인데 서두가 너무 길긴 했는데 말씀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말씀 육신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창조라고 하는 게 부엘세바 7 언약으로서의 창조의 의미가 뭐냐? 바로 말씀 육신으로 너희가 세워지는 거야. 내가 너희를 말씀 육신으로 세운 거야.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성경 66권 사복음서로서의 생명나무가 이미 심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흐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죄다 그걸 모르고 지금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갈 뿐이지. 그걸 알아먹으면 그게 밝히 드러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다 뭐예요? 말씀만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만이 나와요. 이렇게 치고받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온통 엉망진창 지죽박죽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기중심적 이기적 그죠? 오직 돈 물질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면서 네가 악 내가 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밖에다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나무를 심어놓고 그 율법나무와 하나가 되어 자기 스스로 선악의 율법의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 지죽박죽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전능자가 우리를 지은 목적과 그리고 지은 취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 뭐 하도록 하기 위해? 그 전능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씀, 그리스도. 그 말씀의 내용물로서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 육신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게 곧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12의 아들 그리스도고 인자고 독생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70장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24장로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비유로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숫자로 70으로 맞춰서 우리한테 알아먹으라고. 근데 그 70은 결국은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완전을 의미하는 거니까, 쉼 안식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누구 안에서 일어날 일?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날 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진리를 알아먹고 깨달으면 내가 바로 70의 아들로 24장로로
70의 장로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겉은 이건 그냥 고깃덩이 껍데기고 이 안에 말씀이 이제 충만하게 채워진 거니까, 생명나무가 드러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만 나와요? 당연히 진리, 복음만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결국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나누고 전하고 찬양하는. 이해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의 미랄이 나를 포함해서 이 무덤, 이 지옥, 이 감옥, 이 땅에, 이 메마른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의 미랄로 떨어져서 그게 썩어져 없어지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큰 민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해돼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낼 자임이시라. 하나님 나라의 침노,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사라고 하는 땅에 내려와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12, 144 정사각형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 애굽 고센에.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애굽 땅에. 이해돼요? 창조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말씀 육신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 말씀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로서의 각 사람, 하나의 미랄. 나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고 하는 땅 애굽에 침노에 들어와서 내려오는 거죠. 그게 재림이잖아요.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미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거.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야곱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보내지는 거잖아요. 샬라흐. 거기 침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죠? 내려가는 거니까.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땅으로 내려가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12에 70에 144 천에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브엘셉에서 일어서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야곱을 태우러 보낸 수레들에다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과 자기들의 아내들을 태워가더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들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재물들을 가지고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들어오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의 딸들과 그의 모든 씨를 구하도록 애굽으로 데려왔더라. 여기 다 자손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원어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라, 씨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딱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은 야곱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안에 제라,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담겨져서 애굽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말씀 육신이 되어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얘기. 말씀 육신으로서의 나, 그리스도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으로 잉태되어 나아진 나들 각 사람. 그리고 그 나들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해서 아들로 놓으면 그 아들이 또다시 말씀을 전해서 아들을 낳을 테고, 그러면 놓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 그리고 노아의 계보 보면 다 뭘로 끝나요? 70으로 끝나잖아요. 완성이에요. 아들로서의 완성.
그 얘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내용 쉽잖아요. 그게 바로 창조의 완성이다.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나. 응?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말씀으로서의 나. 응?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가짜 나가 아니라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분리해놓고 하나님을 민내하면서 여전히 내 소유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 가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담고 있는 말씀의 내용물로서의 하나님을 담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그 나 이야기, 그게 야곱의 이야기라고요. 응? 야곱의 후손들이 7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게 숫자적으로 후손들이 70명이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야곱이 그렇게 진리가 되어 진리로 완성되어 말씀 그리스도로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미랄의 썩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족이 세워지는 거.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땅의 수잖아요, 400은. 그래서 그렇게 또 거기서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400이 차면 또 다시 거기서 건져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계속 무한 반복. 70일에 동안 창조의 무한 반복. 우리를 끊임없이 이 70일에 동안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에요. 물에 넣었다 놨다 넣었다 뺐다를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목을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말씀을 갈급해하는 자들, 참진리 참복음을 갈급해하는 자들, 엉뚱한 짓 하지 않고 그 참진리조차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거나 율법적 어떤 도덕적 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걸로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진리 복음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이 70일의 인생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시면서 결국은 70장로 70의 아들로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또 복음을 전하고 아들을 낳고 이 삶을 살다가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그만 올라와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육신의 옷 벗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8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야곱의 4명의 소생 배우자가 있었죠. 그죠? 그 배우자를 통해 난 아들, 그 아들이 결국은 다 아들 전부도 결국은 합산하면 70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이 사라고 하는 아내는 내 언약을 가리키는 거고, 동서남북 그 내 언약은 결국은 하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완성하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부엘세바의 하나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복음서를 뜻하는 거죠. 그죠? 사복음서가 요한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죠?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 탐스럽기까지 한 그 율법, 그 온 율법은 결국 세 개로 압축이 되는 거고, 그건 결국 뭐라고 했어요? 하나, 진리,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묘사되고 있는 요한복음으로 사복음서가 완성이 되는 거,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로 완성이 되는 거. 이해되죠? 갑자기 생뚱맞게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 얘기가 왜 나오나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같은 맥락이에요. 4명의 야곱의 와이프는 언약을 의미하는 거고, 그 언약은 구원의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의 언약. 그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세우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죠? 넷이지만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70명으로 보이지만 그 70은 결국은 하나란 말이에요. 아들로.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 하나라고 하는 7의 아들로 창조 완성이 되는 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2명이니 애굽으로 들어온 야곱 집안의 모든 혼들은 70명이더라. 혼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혼. 이 혼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혼이. 이해되죠? 그죠? 28절 한번 가볼게요. 야곱이 유다를 자기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니 그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왔더라. 하필이면 또 야곱이 왜 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앞세워서 요셉에게 보냈을까요? 이것도 메시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는 이미 진리를 알아먹은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그죠? 유다는 죽었단 말이에요. 유다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먹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머리로 그려지고 있는 야곱이 성령, 그죠?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유다, 예수를 요셉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센 땅으로 왜 들어왔는지는 말씀드렸죠. 그 고센 땅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그 고센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빛이 한 번도 꺼지지 않은 유일한 곳, 거기가 바로 고센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 어디 멀리 이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가는 곳, 저기 어디 우주 먼 곳에 있는 곳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말씀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감옥, 지옥, 이 무덤, 이 애굽 광야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곳으로부터 건져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29절이에요.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추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니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 앞에 나타난 거나 현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혼 상태였었던 원수지간이었었던 하나님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비교적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가 야곱의 목을 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더라. 연합이죠. 이제 완성이에요. 70으로의 완성, 진리로의 완성, 아들로서의 완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바로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작전을 짜요. 그죠? 무슨 작전을 짜냐면 바로를 만나면 바로에게 목자라고 해라. 32절 보면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 그들의 직업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어서 그들은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들의 종들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리하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되리니
이는 모든 목자가 애굽인들에게는 가증함이 되기 때문이다 하더라. 메시지를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애굽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감옥, 지옥, 무덤입니다. 그곳에서 건져져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그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그들이 누리는 것을 더 많이 갖고 그러는 게 천국이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라, 근데 다들 그렇게 지금 빠져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가. 그죠? 70이라고 하는 아들로 완성된 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이 지옥으로부터, 율법 세상으로부터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들은 목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양식 삼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넘겨주는 거, 나누는 거. 근데 그 목자로서의 그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업신 여긴단 말이에요. 가증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이에요. 예수 믿으면 편할 것 같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근데 그 세상은 뻔히 살아서 우리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실체로서의 우리가 보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고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물론 내 밖에도 계시죠.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며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 어디에? 이 애굽에, 이 광야에, 이 무덤에, 이 지옥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어 구별된 자로 세우셔서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죠? 이제 창세기 강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가 왜 하필이면 50장으로 끝나는지 잘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완성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강해가 끝나면서 우리 각 사람은 목이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 70의 아들로 완성이 돼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 붙들고, 저도 요즘 그러고 있어요. 일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여전히 아직도 목이 완전하게 잘려나가지 않았고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았다면 빨리 목 잘라내시고 육신의 생각 죽여주세요. 다른 사람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것 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70의 아들로 창세기 강해의 마무리와 함께 창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